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다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 위엄을 찬양하오니 우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편으로 보면 나는 주의 예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과 시험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 몸에 나는 여드름 한 개, 종기 한 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심히 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이 심각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수해로 피해당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과 함께 경제적인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침략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견뎌낸 선조들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이라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와 유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만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이웃들과 성도님들께 힘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나약함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월부터 어제까지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혈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봐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강순철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듣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힘과 분별력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서로 덧니끌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법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태평양에 한 작은 섬에 특별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섬에 표류를 해온 사람은 누구든지 1년 동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외딴 곳에 있어서 외부의 소식을 듣기 어려운 섬의 사람들은 외지인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풍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년의 임기가 끝나면 처음 섬에 왔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스티로폼을 타고 섬에 표류를 해 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된 남자는 주어진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보다 이 섬에 일찍 온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섬의 사람들은 2사람이 그 전에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왕이 되어 큰 집을 짓고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보물을 널판지에 실어서 떠나려고 하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져가지 못할 것을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모으느냐 하면서 대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모았습니다. 1년 내내 계속 먹으면서 몸을 불렸는데 결국 그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3번째로 온 남자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세 번째 왕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게 주어진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섬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저 섬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저 섬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지으시오. 가을 나무도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일구시오. 1년이 지나고 그는 처음 섬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스티로폼을 타고 무인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가 준비한 집과 먹을거리가 가득한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할 이 땅에 무엇을 계속해서 모으고 쌓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본문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에서 죽음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에서 이 집은 우리의 육체를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장막집이라고 부르는데 장막이란 곧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는 임시적으로 세운 거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잠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임시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텐트를 걷는다라는 뜻이며 헬라어 원어로는 파괴하다, 해체하다, 폐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체되고 부서져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은 사람의 사후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구속된 몸을 기다린다. 여기서 구속된 몸을 기다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육체는 땅에 묻혀 썩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몸은 지금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며 그때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세계관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도 보면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누구도 명확히 알 수가 없기에 사람들은 흔히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종교적인 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49제입니다. 이 49제란 사람이 죽은 뒤 곧바로 내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7일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49일째가 되는 날에 최종 심판을 통해서 다음의 삶, 곧 한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49제 안에 이 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 제자가 아니라 심판하다라는 뜻에서 사용된 한자입니다. 따라서 49제라는 개념은 철저히 윤회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일상적인 표현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복이란 저성에서의 복을 기원한다라는 뜻으로 결국 더 나은 모습으로 한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애도하는 그 표현조차도 윤회적인 세계관 위에 놓여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첫 번째 날 발인 후에는 초제를 드리고 둘째 날에는 제우제를 지내며 셋째 날에는 산소로 가서 무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는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죽은 사람이 방황하거나 혼돈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 죽은 자가 사후세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윤회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한국적인 문화와 이 세계관 속에서 이러한 표현과 풍습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소를 돌보러 가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본래 의미가 죽은 자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제사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죽은 조상이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천, 아홉 하늘을 떠돌다가 후손이 제사를 지낼 때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복을 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불확실하게 보기에 만들어졌던 사상입니다. 이 외에도 무신론적, 유물론적인 관점은 죽음을 인생의 완전한 소멸로 아주 허무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즉 사후세계가 없고 죽음이 곧 끝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없다면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만을 느끼며 때로는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당장의 편안함이나 일상적인 것들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일본과 한국,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해온 이 불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시선으로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더욱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 벗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티끌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겠지만 그 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혼이 남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죽은 뒤에 그 영혼을 마치 얼굴만 있고 몸통이나 다리도 없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벗은 자란 육체를 잃어버린 상태, 즉 몸이 없는 영혼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상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몸이라는 감옥에서 영혼이 탈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더럽고 추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음식을 드셨고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초월성과 실제함을 함께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도 우리의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육체, 즉 몸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죽은 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입니다. 성경이 죽은 후에도 우리가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거나 방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가 된다라고 합니다. 죽음은 생명이 죽음에 완전히 삼켜진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완전히 뒤바뀐 역전된 현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 후 하늘의 몸을 일시적으로 입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구속되어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는 덧입기를 또는 덧입고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 단순히 영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즉 영적인 몸을 덧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즉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썩지 않고 영원한 새로운 몸과 영혼이 하나로 연합이 된 온전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는 몸과 영혼이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불확실함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입히실 그 새로운 몸이 있고 그 몸을 입고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과 그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 이후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삶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이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있는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 같고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비록 몸은 따로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몸으로 있다라는 전제는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있고 육체적인 그 제한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몸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비록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큰 소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잠시 경험합니다. 그때 느끼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주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며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의 소망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맛본 천국은 험난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입어라는 이 찬송가 후렴의 마지막 부분에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겠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지금 당장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 중에 일부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과 부활, 천국 소망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삶에는 차등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차등상급이라는 그 개념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어떤 분들은 구원이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는 천국까지 이렇게 차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천국에 우리가 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등상급은 차별의 의미로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차등상급으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차등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상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서신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상 주심을 바라고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는 표현이 있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의 크고 작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 또는 상급은 우리가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얻는 것도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아닙니다. 이 상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상급이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 하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으며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기업과 유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얻을 상급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칭찬 역시 우리가 받을 상급이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상급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받게 될 그 존귀함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면류관일 것입니다. 면류관은 이 땅에서도 승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인데 하늘에서도 이러한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5가지 면류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그 5장에 따르면 목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양무리들의 본이 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면류관에도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라는 이 표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나와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2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주어지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며 그분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혹시나 설교가 좀 길게 느껴져서 또는 제 목소리 때문에 좀 꿀잠을 주무셨던 분들 있다면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안에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든 혹은 죽음 이후이든 우리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이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 버려지거나 방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5가지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선을 행하고 구제하며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복음 전파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고 선을 행하며 구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때가 오는 것이며 주님이 준비하신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몸이 있고 초소가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을지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매일마다 주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기쁨을 나누며 그분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께서 준비하신 몸과 예비된 처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눔과 순종을 통해 천국의 상급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및 각종 목적 헌금을 이 시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께는
힘을 더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양육, 학업, 취업, 결혼의 다양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한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날마다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제3여전도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제2 안나의 원래회가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각각 있습니다. 실버대학 봉사자 모임이 오후 1시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휴가 일정으로 오태석 관리집사 내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의 특송 순서는 안수 집사회입니다. 교육부 주간 교사 위로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평가회가 24일 주일 오후 5시에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실버 대학 개강이 9월 4일 목요일입니다. 대상은 71세 이상 성도이오며 이달 말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또한 실버 대학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성경 통독 현재 83독입니다. 10월 1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삶의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